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년쯤 됩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모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이 무겁게 모여 그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나라와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라 때문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입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4명의 왕들이 이 선지자를 거쳐가게 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최강대국 아시리아였죠. 아시리아는 세계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국입니다. 제국이라고 하면 여러 주변 나라들을 다 정벌을 하고 정복을 해서 큰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제국이라고 하죠. 이 아시리아 제국,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아시리아는 최초로 고대 근동을 통일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시리아를 비롯하여 모압, 블레셋, 에돔, 북이스라엘까지 이 아시리아 제국의 남침을 막기 위해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하지만 결국 실패하죠. 그래서 유다 아하스 왕이 세상을 떠나던 비슷한 시기에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해방을 당하고 남유다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이 풍전등화에 놓인 유다 왕으로 등극하는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그 내용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대언의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특히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예수님에 관하여 선명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는 유다 왕국의 많은 왕 가운데서도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장려했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이교의 신전과 같은 모습으로 다 뜯어고쳤습니다. 나중에는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유다의 모든 성문마다 산당을 다 만들어 백성들이 마음껏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했죠. 아하스의 더 큰 패착은 온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매불망 강대국 아시리아 제국만 의지한 것입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고 유다도 이제 거기 들어오라고 압박을 하자 아하스가 동참하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를 침공해오자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네가 아시리아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유다를 구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왕에게 만약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확증을 네가 요구한다면 내가 증거까지 보여주마.
그러니 증표를 구하라까지 심지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죠.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앗수르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못되고 어리석은 왕에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증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거기를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바로 앞이니까요. 이사야 7장으로 한번 가셔서요.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의미죠. 이 못된 왕에게 하나님이 왜 뜬금없이 메시아 언약을,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제 장차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꼭 성취하실 것이라면 이 다윗 왕국을 무너지게 하시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를 않는다고 지금 유다가 쳐들어오지만 저들의 손에 다윗 왕국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를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면 유다가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아수르 황제한테 가서 매달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붙들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악한 왕, 믿음 없는 못된 왕, 미련한 왕을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는데도 아하스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아하스 왕 때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엄청난 환난과 재난을 유다가 겪게 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12만 명의 군사들이 다 몰살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벌써 북이스라엘로 시리아로 막 포로들이 끌려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통해 이 언약의 확실성과 그리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진리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그런 참 귀하고 소중한 사역을 아주 잘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특히 이사야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관한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그 모든 예고는 마치 이사야가 직접 갈보리 언덕을 가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모든 십자가 지시는 과정을 다 생생하게 목격하고 기록한 말씀과 같이 너무 생생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정말 700년 전에 받은 계시의 말씀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고 상세하게 예언을 합니다. 참 놀랍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내변길과 요단 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는, 사역의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여기 스불론 납달리 땅은 다 갈릴리 부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 다시 돌아와 정착을 해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가 나사렛이었죠. 이 나사렛과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가끔씩 한 번씩 올라가십니다. 나사렛은 갈릴리보다 더 외진 곳이었죠.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는 변두리인데 그 변두리에서도 갈릴리 사람조차 무시하고 안 알아주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아주 시골 깡촌 조그만 동네였던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 늘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따라다녀요. 나사렛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무시하고 깔보는 말입니다. 저작자가 메시아라고?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갈릴리도 아니래. 나사렛이래. 고향이 나사렛이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 저자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조롱과 비아냥이 섞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스불론, 납달리, 이 갈릴리와 나사렛이 왜 이렇게 외진 곳이 되었을까요?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 전에도 이미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와 바알 우상 숭배로 악한 왕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전쟁이 끝이 남이 없었어요. 특히 아람 바로 위에 그 큰 시리아가 계속 이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늘 침탈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스불론, 납달리, 이 갈릴리 지방이 전쟁통에 백성들이 항상 고달프게 시달리는 그런 동네였던 겁니다. 더군다나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하여 결국 정복을 당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동네는 국경지대죠. 수도는 그래도 옛날에도 성벽을 높이 쌓아서 든든히 방비를 좀 하죠. 해방을 하게 되더라도 제일 나중에 망하는 데가 수도죠. 그 나라의 중심. 이 국경지대, 이 주변 국가 마주하고 있는 변경, 변두리, 이 외곽의 주변 지역들은 전쟁이 나면 여기는 뭐 성벽도 없고 무방비 상태. 제일 먼저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죠.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군대에 의해 우선적으로 침공을 당한 곳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제일 나중에 함락이 되죠. 아시리아가 이제 많은 나라를 정복을 하고 아시리아의 입장에서 이 큰 영토를 편안하게 다스리려면 각 지역의 어떤 특성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죠. 특히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조그만 나라가 단결이 단합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다 섞어버려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강제로 전부 외국에 다 여러 나라를 흩어버려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함께 그 피가 섞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제부터 상종 못할 동네로 부정하게 여기고 멸시를 한다. 사마리아 풍격했어요. 여기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도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소위 정통이라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스불론과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을 우습게 여기고 늘 무시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9장 1절을 보시면 그냥 갈릴리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는 이방인들 사는 딴 나라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주류 유대인들이 보기에 갈릴리는 이방 땅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동네에 가장 먼저 복음의 빛을 비추십니다. 유대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시골 변두리 변경이며 가장 가난하고 주목도 못 받는 이방 땅과 같이 그렇게 멸시를 받는 천대를 받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고통을 심하게 받던 백성들, 멸시를 당하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캄캄하게 드리워있던 이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드러나 복음의 찬란한 광채가 눈부시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보내신다는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 나사렛,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아요? 유다에서 활동하시지 않아요? 왜 갈릴리에 오셨어요? 왜 하필이면 나사렛일까요? 예, 메시아이시면 예루살렘이 더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실력 정도라면 변두리가 아니고 오히려 핵심 주류로 들어가 권력도 잡으시고 거기서 힘과 돈과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 훨씬 더 큰 힘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는 성격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초강대국 제국의 황제들, 예나 지금 가장 핵심 도시로 입성해서 폭력과 힘으로 억압하고 억누르며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면서 지배하고 군림하는 나라. 이게 세상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며 고생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보듬어 안으시고, 그러니까 한 생명을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며 살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였던 거죠. 나사렛이셨던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중심, 핵심, 주류에서가 아니고 주변, 변방이고 변두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그 은혜는 가장 주목받지 못하던 음지에 가장 먼저 빛을 비춰 주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이방인들이 먼저 알고 찾아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제일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가난한 목동들이 천사의 그 반가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주님께 예배하죠. 하나님 나라는 외진 곳에서 소외되고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 이들 가운데 그런 비천한 백성들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탁월한 실력과 위대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없이 낮아지십니다. 초라하고 볼품없고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로 주님이 오셔서 지극히 누추한 신분으로 사십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최고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십니다.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한 분이신데 제일 약해지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6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먹기는 정사를 내었고 그의 이름은 두려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아기로요. 한 아기. 창세기에 기록된 전설적인 바벨탑 건설의 주동자 니무롯과 같은 멋진 영웅 호벌의 모습. 요즘 말로 하면 슈퍼 히어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고 멋진 위엄과 위용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기로 오십니다. 여기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온 땅,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그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그 아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위대한 영도자로 화려하게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아기로 임하십니다. 막 태어난 어린 아기, 약하고 보호를 한참 받아야 되고 돌봄과 양육이 오랜 세월 필요한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도 능력도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2살 이하의 어린 영아들을 다 학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도 예수님은 그 부모의 품에 안겨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난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민이 되셨어요. 복음은 항상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늘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그런 예가 뭡니까? 씨앗이요, 씨앗. 조그만 씨앗. 그것도 씨앗 중에도 뭐 좀 볼품이 있는, 좀 눈에 띄는 그런 좀 볼만한 종자도 아니고 겨자씨.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조그만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역사가 복음의 역사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영원하고 존귀한
그런 이름인데 그런 분이 어린 양 없이 붙잡히면 털 깎으면 깎여야 되고 죽이면 피 흘리면서 죽어야 되고 지극히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 그렇죠? 이 땅에 오시고 그래야만 걸음하고 추리한 자리에 널브러져 있는 한 영혼을 만나 주실 수 있기를, 그래야만 누구도 살펴보지 않는 가장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눈물 짓고 있는 한 생명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는 탄식하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소자에게까지 손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을 그분의 존재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강함, 형통, 성공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약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가장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가장 성격이 다른 그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약함입니다.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경쟁에 치이고 떠밀려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내려갑니다. 낮아집니다. 약해집니다. 섬기고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는 선택이 복음의 길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이런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이 확연한 성격을 분명하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약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죠. 고린도전서 9장에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며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가진 게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자랑과 교만의 근거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것이 얼마나 헛되며 썩어질 것인지를 그가 깊이 깨닫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죠.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것을 다 비우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 가난해지고 약해지며 비우고 내려가는 결단을 선택합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은 선교사역 중에도 체포를 당해도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매 안 맞을 수 있었어요. 폭행 안 당하고 감옥 안 가도 되죠. 그런데 그는 사역 중에는 로마 시민권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요. 1, 2, 3차 선교 다 사역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 법정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때 비로소 밝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야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로마 시민권을 꺼내들죠. 아니, 사역 중에 딱 한 번 로마 시민권을 쓴 적이 있습니다. 2차 선교 당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붙들려 모함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는데 그때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때리는 대로 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다 받은 뒤에 감옥에서 풀려나 석방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이때 딱 한 번 사용하죠. 바로 이때 그가 로마 시민권을
꺼내든 이유는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빌립보에 남아있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오직 주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그 귀한 기름을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목격하게 되죠. 얼마든지 바울은 그 사회에서 핵심 주류로 보강을 하고 호의호식하며 편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고 영화로운 곳에 계셨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다 비우고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초라하고 약한 자가 되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그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예전에는 상종할 가치도 없다고 더러운 존재로 여겼던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나서서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한 선교지를 누비면서 가난하고 고되며 남루한 선교사의 일상을 그러나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지.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한 아기로 가장 약한 자로 임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최초의 선교사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부어집니다. 백수십 년 전 이 땅 조선에도 정말 귀한 종들이 와서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질병이 가득한 땅,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100년 전, 한 120년 전 구한말의 평균 수명이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구한말 지금부터 100년 전, 120년 전 평균 수명 40? 예, 8.15 해방 당시 1945년도에 남성 평균 수명이 42세였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여성들은 47세. 1945년도. 120년 전에는요, 구한말에는 남성들 평균 수명이 22세. 여성들이 25세. 그런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스불론, 납달리, 해변, 갈릴리, 이방, 갈릴리와 같았던 어둠과 흑암의 땅, 이 조선 땅에 영화로운 복음의 빛을 강렬하게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정말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한국 전쟁만 생각해도요, 70년 전에 다 파괴됐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나라의 전쟁에 전 세계 수십 개 나라가 돕겠다고 달려와서 온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뿌리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옛날에 교육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참전국이 16개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22개국이에요. 참전국이. 왜냐하면 전투병을 파견한 나라는 16나라고 의료 간호사들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또 이런 의료 자원을 제공해 준 나라가 6개국이 있다. 그래서 이 6개국은 참전국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참전국이요 22개 나라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22개 나라 외에 물자를 지원해 준 나라가 38개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총 몇 개국이냐면 60개국이에요. 60개국. 그럼 우리가 선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예, 당시 연합군사령관 메가더가 이 땅은 100년이 지나도 복구되기가 어려울 거다. 다 불타고 다 무너졌습니다. 100년 지나도 이 나라 구실 하겠나?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히 베푸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땅 하늘 속에 있는 이곳에 주님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 아닌가. 그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처럼 그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순종하여 이 눈물과 아픔의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약해져서 이 연약한 자리로 내려오는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복, 이 빛과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인 약함,
낮아짐, 겸손, 그 소중한 성육신과 십자가의 정신, 그 본질에 충실할 때는 복음의 빛이, 복음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 능력과 생명력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면 빛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이 급격히 바뀌어요. 초대교회도 극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지극히 미약하고 마음이 겸비하고 가난할 때는 얼마나 강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 공인이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자 중세 때부터는 교회가 급격히 부패하죠.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가난하고 약할 때는 복음의 빛과 영광이, 능력이 충만했어요. 생명력이 왕성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고 부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복음 진리가 왜곡되고 복음의 생명력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언젠가부터 마치 중세시대의 교회의 그 오만한 모습과 같이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이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기독교가 국가 종교도 아닌데, 기독교인이 한때는 25%나 된다고. 세계 최대의 대형 교회가 여기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또 여기에 있다고 하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고, 교회가 이 사회에서 복지와 교육과 사회사업의 큰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들이 마치 우리 목을 뻣뻣하게 만들고 우리 어깨에 힘을 잔뜩 들어가게 해서 무슨 중세시대 교황처럼, 중세시대의 그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세속 왕권보다 우리가 더 세, 세속 권력도 우리한테 꼼짝 못해, 그런 착시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고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다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 정신, 사도 바울의 그 비움과 절제의 정신, 조선 땅에 와서 젊음과 생명을 다 바쳤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중심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오히려 중세시대의 교황과 타락한 교회의 그 모습과 같이 오만함과 거만함과 교만, 부패와 부정과 불의, 무례함과 폭력이 여러 교회에서, 한두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자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과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에 저희 동이 어린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20대, 30대, 40대의 비교적 젊은 가정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냉소적인지 저도 짐작은 했지만 그 정도일지 몰랐어요. 저랑 아내랑 너무 놀랐어요. 아주 차갑게 손사래를 치면서 얼마나 부정적인, 아예 말도 못 붙일 정도. 예. 지금 교회들마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는 알겠습니다. 어른들은 많은데 40대, 30대, 20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 그리스도인이 3%에 불과하다고 하는 충격적인 통계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다수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대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직도 착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교회가 많고, 교회가 크고, 힘이 있고, 교회가 존경받고, 믿는 사람들이 신뢰를 받고, 그럴 때의 느낌과 기분을 우리가 아직도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꼭 깨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교회 하면 사람들이 쳐다봐. 목사라 그러면 정말 비웃고 우습게 여겨요.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일부러 사업을 망쳐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형통과 건강, 부요함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총과 혜택으로 알고 그것으로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에 성공하고 형통하며 부요하게 되면, 아니 꼭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만 우리는 편안하게 돼도 가난한 심, 겸손한 마음 중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귀한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낮추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지금 주님은 낮추시고 계시는 때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교회가 아마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 전에도 그랬는데 아마 이 상황을 지나면서 더더욱, 그래서 참 우리가 걱정 의심이 크죠. 또 우리의 개인의 가정과 인생에도 많은 여러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등으로 주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고 고달픈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것은 우리 자신과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어쩌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믿음의 본질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도, 이번에 이제 우리 성경 필사를 하는데요, 전에는 우리가 대세이고 주류와 같았던 그런 마음 자세로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성경을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수의 성도들이 그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늘 치이고 박해와 핍박과 차별과 환난 가운데 있던, 지극히 미미하고 존재감도 없던 연약한 그 가난하고 겸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가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세와 태도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내내 참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좀 낫게 해주셔서 더 원활하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 약함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가난한 마음으로 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더 절절하게 느끼면서 철저히 겸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바울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인생을 통하여 복음의 생명 역사가, 그 능력과 영광이 오히려 더 힘차게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 고백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가담이라.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때입니다. 나사렛 예수로 갈릴리에 오신 주님, 아니 어린 양, 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생명력과 능력이, 영광,
다시 한번 빛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